할렐루야. 일산 순복 영상교회 주일 3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신 좋으신 주님의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갈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복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다시 시간 주여 삼차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가랑지불같이 생수같이 붉은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저바가 달아보이는 성령 충만했던 자리와 같이 뿌려지 갈라지는 것들로 우리 사랑의 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뿌려지 갈라지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를 따라갑니다. 주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근심 걱정들이 변하여 주를 향한 찬양이 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뜻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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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야 주님의 검이 마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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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검 없는 거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은혜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합니다. 삶 속에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돌보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 안정과 번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위에 예수님은 사랑이시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되어 성도 간에 중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자로서의 사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장로회에 이르는 모든 기관과 부서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지구역장님 모두에게 영원 사랑함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제가 지금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래 목회 생활하면서 목사로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중에 제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틀리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의 코를 제가 목사로서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함정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제 앞에서 성경 이야기를 틀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10년간 살았던 미국에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제 앞에서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잘 모르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열을 올리는 사람을 본다면 그 앞에서 확실히 내가 답을 해주고, 그래서 공자 앞에서는 다시는 문자 쓰지 말라고, 그런 마음이, 그런 유혹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신앙인으로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누가 더 교회의 주인이냐 하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목회한 이후에 떠난 이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서 교육을 아주 잘 시켰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떠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이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만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정통성이 있고 바울은 정통성이 없다, 자신들은 예루살렘의 사도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고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는 무자격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말았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사분오열 깨어진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온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의 정통성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뿌리를 두어야 인정받게 된다, 바울은 정통성 있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나도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내가 이곳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생 끝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정통이니 누구의 교회이니 말할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과 이런 말싸움을 했다면은요, 사울은 분명히 진흙탕 싸움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온 그 지도자들은 이 교회의 실제적인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싸워보자, 파이팅 해보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당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선동에 넘어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 말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거나 나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결단입니다. 누가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누가 더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누가 더 사역을 열심히 했느냐,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교육을 잘 시켰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사역을 잘했느냐,
1대 담임 목사냐, 2대 담임 목사냐, 3대 담임 목사냐, 그런 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1대 담임 목사예요. 개척자입니다. 개척자는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우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과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개척자로서, 1대 담임 목사로서 나는 그 힘을 발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놓을 때,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일어날 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왜? 교회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은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나. 분수 이상으로 내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범위와 한계를 따라서 나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누가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합법적이라는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내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교회 안에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 전도돼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구역 예배 후에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먹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순수한 신앙이 깨어지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 교인들이 할례 받으라고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예수님 믿으려면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교회의 변질을 막고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들을 거절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사도들끼리 회의가 열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음으로 열린 거예요.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첫 번째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 땅땅땅 만장일치로. 할례? 괜찮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것 갖고 율법을 그들에게 얽매이지 말자. 율법으로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우리들도 율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에 짐을 지우지 말자. 단지 목매어 죽인 음식, 짐승들 먹지 말게 하고 음행한 그런 것들 하지 말게 하고 피는 먹게 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들을 파송하자. 두 명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게 예루살렘 첫 번째 사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결정을 듣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면서, 이방인 교회들을 돌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당신들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즐겁게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더니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다는 지도자들이 바울을 거절하고 이것들을 거절하면서 바울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누가 교회에서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느냐, 이 교회는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싸움에, 그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와 한계를 따라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즉 나에게 주어진 권리대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더 열심히 사역했는가, 내가 더 열심히 사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내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복음은 내가 전한 적이 없다, 다른 어떤 복음도 그리스도 이외에는 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만 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진정으로 선포되어야 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전해져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나라가 깨어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깨어지는 것 같아요. 구역 예배 드리다가 싸운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정통성이 있는가? 옛날이 더 좋았다, 목사님이 변질되는 것 같다, 비본질의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건강한 교회는 비본질적인 말들을 서로 강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내 말이 맞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심하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본질적인 관심을 놓쳐버린 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한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빨간 벽돌로 지을 것이냐 노란 벽돌로 지을 것이냐 싸우다가 나눠져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안에 예배당에 시계를 걸어 놓을 것이냐, 왜 시계를 걸어 놓으면 시간 맞춰서 예배가 딱 맞춰지니까. 근데 어떤 성령 충만한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시계를 왜 달아놓느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계를 떼자, 그래서 시계를 달자파 시계파, 시계를 떼자파 반시계파, 그래서 교회가 나눠져 버렸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친교실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는 스타벅스 커피를 먹자, 친교실에서. 미국에서 싼 커피 중에 하나가 마트에서 파는 폴저스 커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파는 폴저스 커피를 먹자, 아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먹자, 그러다가 교회가 나눠졌어요.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오는 양식이나 상식이 잘못되면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고, 결국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하고 상처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인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관심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복음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나
기여했던 모든 자랑거리들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세운 일을 고린도 교인들과 팔레스타인에서 온 지도자들에게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고린도 교회에 우위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개척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에 뒤늦게 들어온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공격했고 교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우위와 주도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주도권을 주장했다면 그들이 말하는 진흙탕 싸움, 그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한 입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이 예수님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려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이 12권에서 13권이라 그러죠. 히브리서까지 하면 13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성경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했다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오해하기를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라면은 공경할 필요가 없다, 주님 안에서만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주 안에서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나를 먹여 살려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자식은 부모가 도둑질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도둑질 하겠습니까? 아니요. 도덕적으로 삼강오륜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이니까 공경하는 것이지 도둑질하는 게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공경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면 주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공경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주 안에서란 말은요, 삶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삶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에는 도덕적인 이유로 내가 그냥 공경해야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시고, 또 그 부모의 권세가 비록 악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부모로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주님 대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면은 내가 공경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 말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세속적인 것 자랑 안 하면 되겠구나,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우리 자식이 얼마나 인류대학을 갔는지, 이런 것 자랑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자랑하지 말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리는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지, 이런 건 자랑해도 되겠구나, 이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주 안에서 어떤 자랑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자랑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간증을 해도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간증을 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있는지, 그건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주님만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모순인 거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래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라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모순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인정하실까요? 내 삶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이 그때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들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누구도 내 자신을 옳다라고 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옳다 하실 때까지 내가 묵묵히 살아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내 눈에 교회의 전통이 위배되는 것들이 보이고 꺼리끼는 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권한과 지식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관심은 과연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주님께서 과연 내가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어서 전통을 중요시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새로운 세상의 지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교회의 잘못된 인습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적으로 부르는 찬송가가 좀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찬양을 좀 교회에서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급변하는 현대 문명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교회에 막 접목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생각들이 다 다르고 상황들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것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모두의 관심이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내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 업적을 자랑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주님만 자랑합시다. 오해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칭찬해 주실 그날까지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여 마귀가 원하는 갈등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묵묵히 주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말씀 속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옛날에는 주님 안에 있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재물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남들보다 내가 힘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 남들보다 더 큰 재물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는 내가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요. 내 업적을 자랑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적자 생존 가운데 더 큰 힘을 가지고 남들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되어서 문제 해결자가 아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란 말은요, 삶의 의미가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재물이 최고가 아니라, 힘이 최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강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이제는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서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국민의 여론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반은 실망하고 반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현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재의 결정이 난 이후에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가 중요한 문제예요.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 누군가는 반 이상은 상처를 받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은 다음에 4명이 죽었어요. 시위하다가. 이번에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큰 소동을 일으킬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번도 힘으로 세워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한 번도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떠한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 힘들게 하더라도 생명력으로 버티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힘을 보태서 힘으로 무엇인가 이겨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우위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만 전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요, 어느 곳에 가서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땅의 회복을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간에 예수님의 자랑을 이 세상에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만을 전해서,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켰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코르타를 입고 불쏘시개가 되고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만을 자랑했던 것처럼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전하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분오열 찢겨있는 그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주님, 이 나라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바로 세워주셔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비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고 본질적인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주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우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지 아니하고 옳다함을 인정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서 억울할지라도, 주님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헌재 결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말씀 안에서 주님 생각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가정을 해방하고 자녀 앞길을 해방하며 이 나라를 해방하는 감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고 죽고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분들,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제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이 땅을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전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복음으로 통일되며 공산주의와 이슬람권을 넘어선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축복된 주일 저희들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신호 목사님을 통하여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읽어주는 사순절 묵상이 4월 1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순절 기간의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가족 식사가 오늘 오후 12시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3월 부모 기도회가 우리 아이 새학기 새 영성 준비되었나요? 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2025년 재직 기도회가 3월 30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류집사, 전원위원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대학부와 위드 아가페가 주최하는 몽골 단기 선교 바자회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30분까지 1층 다목적 홀에서 있습니다. 바자회로 인해 교회 버스가 20분 늦게 출발합니다. 2025년 권사회 수련회가 4월 21일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속초 금호 설악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접수는 3월 24일 주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던 재직 기도회를 만들어서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나라가 힘들고 또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재직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월 마지막 주 3부 예배가 마친 이후에 모든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잠깐 제가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만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를 이겨내게 할 거예요. 그러니 모든 재직들 빠지지 마시고 3월 마지막 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시 설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1000배 만배로 되돌려 갚아 주실 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며 억울해도 이 땅에서 견뎌내며 우리를 옳다 하실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